잘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또 몇 사람은 걱정이 지금 상당히 크겠죠. 언제 끝날까? 8시 6분인데 지금 걱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24절, 25절 두 절만 읽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신 이 신비로운 일 너무 놀랍지 않으냐, 이런 뜻인데, 우선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아무리 사람이 IQ가 높고 배운 것이 많아도 하나님 하시는 일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그게 바로 신비다. 이제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신기할까요? 신비할까요? 우리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멀어졌다. 이게 생각하면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애를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집에서 사랑으로, 어떤 부모가 지그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기 아이니까 품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끝내 이 부모 품을 벗어나서 부모하고 반대되는 길로 가는 아이들이 사실 있어요. 물론 나중에 그 애가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끝내 그렇게 떠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딱 지금 그 모양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을 들이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거나 순종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떠나서 엉뚱하게 우상숭배만 계속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줄을 놔둬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택함받은 백성들은, 먼저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구원에서 많이 멀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 숫자가 2%에서 3%밖에 안 되니까 많이 멀어진 거죠. 이것도 신기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는 지금 나중에 선택받았는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구원받는 백성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99.99 몇 프로 되지, 이스라엘 민족은 뭐 극히 미미한 숫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신기하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아니 세상에 그렇게 먼저 택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랑받은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구원에서 멀어지고, 먼저 택함받지 못했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가 생각 너무 신비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하심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잘 듣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더 사랑하실까요? 나중에 택함받은 이방인인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이스라엘이면 1번, 우리는 2번이요. 1번, 2번. 대답하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1번 이스라엘이요. 2번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고, 1번, 2번. 자,
조금 더 말씀하면서 정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 폐기 처분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오늘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원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원돌감람나무는 누군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방인이죠. 근데 원돌감람나무는 쓸만한 것이에요? 쓸만하지 못한 것이에요? 쓸만하지 못한 것이죠. 돌감람나무 열매를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런데 원돌감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꺾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원돌감나무가 있어. 우리는 그 중에 지금 삐져나온 가지야, 가지. 이 가지를 뚝 뿔질러 가지고 잘라 가지고 어디에다가 접을 붙였어요?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 거기다가 접을 붙여 가지고 이 살아났어요. 안 죽고. 그래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 가지고 여기서 맺는 열매는 참 감람 열매, 좋은 열매가 맺겠죠. 이 감람이. 그런데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원돌감람나무 가지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는데 우리가 그 꺾임 받아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 더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니 돌감람나무 가지도 꺾여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가 되었는데, 하물며 좋은 감람나무라면, 참 감람나무라면 하나님이 돌감람나무 가지 꺾여서 접붙여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원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뭔 말인가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신비예요, 아니에요? 신비죠. 그러면 이 신비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있다고 생각해야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5절로 넘어가 가지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그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이 구원받는 수가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어느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성이 다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도 돌려져서 그들도 우리가 신비롭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신비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설명할 법이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몇 가지로 맺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 첫째는,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은요, 이제 내 동기간이 원래는 5명이에요. 내 남매지간이 5명인데 내 형이 있었답니다, 원래. 근데 원래 형이 있었는데 홍역하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독자가 된 거예요. 원래는 독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3대 독자가 된 거고, 내가 그
이제 살아남은 4명 중에서 제일 막내예요. 우리 내 위로 누님들이 3분이 계세요. 현재 살아 계신 분 1분 계시고. 근데 이 누님들이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중에 이제 예수를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를 나갔는데 이게 참 설교기가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교회 안 나가시고 예수 안 믿으시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는 설교기가 약간 이것이 양심에 찔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남매가 회의를 했어요. 의논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결론이 우리 사남매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일로는 금식기도 하는데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금식기도 한번 말했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사남매가 함께 금식기도를 들어가자.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아셨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못 왔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금식기도가 뭔지 그 당시에는 모르시니까, 야, 내가 교회 가면 될 것 아니냐? 굶지 마라. 그래서 진짜 가실랍니까? 가신대요. 언제 가실랍니까? 서울 세곡 갈란다. 그래서 그냥 기다렸죠. 제 아버님은 말씀을 안 하시면 안 하시지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그래갖고 근데 1월 1일이 지났는데 나는 그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1월 첫 주일이 지났는데 전화를 해봤죠. 교회 가셨느냐고. 우리 어머니가 안 가셨단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전화를 했죠. 아니 아버지 교회 서울대고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양력 설세냐 음력 설세제?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 그리고 음력 설세했는데 진짜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이제 우리는 다 이제 교회 나가고 이제 얼마 뒤에 이제 물론 영접해서 세례도 받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집안에는 누님들이 먼저 예수를 믿으셨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남매가 먼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윗대에 아무도 우리 집안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안의 이 족보 윗대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자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됐으니 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감람 최장로님도 그러죠.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인데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제 아까 질문했던 것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채찍질하시고 맷때리셔갖고 이렇게 혼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시거나 폐기 처분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율법의 행위로나 도리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훨씬 더 월등할까요? 이방인인 우리가 더 월등할까요? 1번, 2번.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이건 1번입니다. 우리는 발벗고 뛰어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도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누가 감히 따라가 거기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은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이스라엘을 더 안타까워하시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 우리나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질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적으로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월등히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겸손해야죠. 우리가 잘해갖고 내가 잘나서 뭐 해갖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왕착각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이 저놈이 지가 똑똑하고 잘나서 대통령 됐다고 착각하면 그놈 패죽일 놈인 듯이 우리가 지금 나나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때가 앞당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회 주셨을 때에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25절 말씀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이 언젠가는 정리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나 오라고 누구든지 과거를 묻지 않는다, 누구나 다 와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구원받게 해야지. 이 때가 지나가면 아무나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회 주셨을 때에 전도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서 구원받는 이 은혜, 특혜, 이 신비로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폐기 처분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때까지이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4가지 결론을 마음에 새기고 잘 실천해서 우리도 구원받고 특별히 그 때가 오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허락된 이 자유로운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만드는 이 역할을 우리가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